몇 책 뿌린가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2007년에 도덕성 변인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이 도덕성과 관련된 280문항을 용인 대지초등학교, 그 다음에 부평공화초등학교 학생 300명을 설문을 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덕성이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의 대체적인 특징이 나왔는데, 낮은 학생, 도덕성 낮은 학생은 집중력이 낮고 또래 관계가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과잉 행동도 많고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덕성이 높은 학생은 집중력이 높고 친구 관계도 대체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1960년대 한 10살 아동, 미국의 한 대학에서 10살 아동 20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도덕성 지수를 측정을 하고 40년 뒤에 추적 조사를 이제 쭉 했습니다. 상위 100명, 하위 100명을 나눠서 조사를 했더니, 상위 100명은 생존자 92명, 그리고 자산 총액이 40억 달러였고, 대학 총장은 3명, 대기업 임원이 28명, 또 중견기업 실업가가 20여 명, 예술가 7명, 학교교사 14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위 100명을 봤더니 생존자가 80명이었고 자산을 봤는데 자산이 부채가 7천만 달러였어요. 전과 3범 이상이 16명, 정신 이상자가 21명, 그리고 사망자 중, 아까 생존자가 80명이었으니까 사망자 중 80%가 자살자였습니다.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가 28명 등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위 100명을 보면서 그 부모와 그 자녀가 도덕성 지수가 싱크로율이 99%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배운 거죠. 자, 이 도덕성을 보고 배운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동서대학교는 설립 이념이 무엇입니까? 진리, 창조, 봉사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고 창조적 정신을 배우고 인류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챕터를 통해서 가슴 따뜻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런 학통을 만들려고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설립자 장성만 박사님께서 3H 교육을 주창하셨는데, 3H가 먼저는 Head, 두 번째는 Heart, 세 번째는 Hands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일하는 인재를 길러내자. 여러분, 머리 똑똑하고요, 손기술 좋은 사람, 가슴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머리 쓰고요, 자기를 위해서 손기술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이 어떻든 나만 주어보는 게 똑똑한 거, 그 다음에 똑똑한 이 손기술 가지고 나만 위해서 사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재를 기르고 싶지 않다. 가슴이 따뜻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므로, 머리로 배우고 손기술 쓰는 것을 그런 데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인드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길러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을 배우는 이 방식, 인성과 도덕성을 어떻게 배우냐면 두 가지, 보고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 기준을, 가치 기준을 인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선배들은요, 이 인성, 도덕성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많은 기업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의 중견기업이 각 여기 부산에 있는 대학들 들어와서 채용 면접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프로씩 채용하자 하고 이제 채용 면접 첫 번째 대학이 동서대학이었는데, 동서대학에서 첫 번째 면접하면서 그 기업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동서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인성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다른 데서 뽑지 말고 이번에 동서대학에서 다 뽑자. 실제로 그래서 다른 대학은 다 캔슬시키고 동서대에서만 그 해 뽑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교수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건이고요. 선배들도 아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서대학은 기업들이 볼 때 정말 인성 좋은 사람들이 많다. 졸업생들이 많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배웠을까요? 교수님들로부터 그죠? 보고 배웠을 것이고 또 선배들로부터 후배들이 또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인데 두 번째가 이 도덕적 가치 기준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저 상황에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배울 수 있겠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면 그 상황에서 보고 배운 거 가지고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 기준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책플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달라진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적용해서 그런 인성과 도덕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이제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도덕성이 10% 지금보다 10% 상승하며 경제 성장률이 0.8% 증가하여 연간 약 8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런 인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취업을 하잖아요. 그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창업을 하잖아요. 그 창업하는 회사가 아주 작은 회사일지라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뒤에 졸업해서 우리 국가의 요직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다. 여전히 그런 인성과 도덕성으로 경지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국가 전체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위하는 사람 아니라 머리 똑똑해서 손기술 좋아서 자기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 다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함께 유익하게 하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법관을 지냈고 정치학자이고 역사가였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프랑스가 피해 혁명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고 귀족이고 뭐 평민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막 잡아다가 단두대에서 목을 댕강댕강 잘라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뭐 하려고? 개혁하려고. 그런 시대에 그것을 보고 염증을 느끼면서 이 토크빌이 미국에 가서 봅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것은 미국은 굉장히 수준 높은 배심원 제도로 재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게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그래서 충격을 받아요. 우리 프랑스는 맨날 사람 죽이기 바쁜데 여기는 어떻게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그러면서 행복한 사회를 구성하면서 또 범죄에 대해서도 아주 건강하게 범죄 문제를 다스려가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여러분, 도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도덕성은 바뀔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내 이익 때문이라면 도덕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고대의 왕들은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 법이었어요. 이렇게 해! 그리고 나서 자기 이익에 뭔가 또 더 필요한 것이 이쪽에서 발생이 되면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이렇게 해! 자꾸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도덕 기준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이익에 맞지 않아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한다.
일례로 10계명 여러분 잘 아시나요? 10계명을 들어보셨을 텐데 10계명에서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하는 내용이고 5계명부터는 이렇게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뭐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인간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서 그 계명을 우리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지킬 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한다. 그러면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3절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율을 같이 다 같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법이야 라고 하고 다 같이 지키면 자유와 인권과 평화, 행복을 누리면서 번영까지 함께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예는 사회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이 많은 책들을 내놨는데 특별히 기독교 국가를 볼 때 왜 질서 있게 많이 번영을 하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기독교 기반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챔플에 함께 하시고 챔플을 통해서 모두가 다 자유와 인권과 행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갈란트 잘 개발하시고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1학년 학생들 봉서대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인권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달란트를 꼭 발견하고 개발하여 자신의 꿈과 비전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